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바른 그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바른 그날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게 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주님,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깨달을 수 없으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알맞은 말씀으로 성령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에게가 아니라 자기에게 가족이 왔다고 소개해준 그 사람, 그 무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는 사람들,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하나된 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육신의 가족, 우리 같이 같은 피를 나눈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영적인 가족,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옆에 있는 이 분들도 가족임을 기억하여서 가족에게 더 잘해야 되잖아요.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하며 그 아픔과 상처를 같이 기도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귀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좋은 땅으로 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좋은 땅으로 가는 방법.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땅으로 갑시다.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강화도 물에 보면은 처음에 바닷가였다고 하잖아요. 개척을 하면서 땅이 좋아지고 지금 여기 나온 쌀과 채소와 음식물이
우리 전국에서 세계에서 좋은 곳으로 꼽힙니다. 땅을 일구는 것이 좋은 땅에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없는 땅을 일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네 가지 이제 땅에 떨어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은 이제 순서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길가와 또 우리 돌밭과 그 다음에 가시 떨기 위에 있는 땅과 또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네 가지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길가, 그 다음에 밭은 밭인데 돌이 섞여 있는 돌밭, 그 다음에는 흙은 흙인데 가시덤불로 막혀 있는 그 흙,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시덤불도 없는 좋은 땅, 순서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가와 같은 우리 마음이 돌밭을 지나서 가시덤불을 넘어서 좋은 땅, 주님의 결실을 맺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는 네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 땅에 대한 비유, 씨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결실을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땅에 있을까요? 우리 네 가지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 아시죠? 처음에 계모에게 이제 끌려가서 다른 데로 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무엇을 넣었죠? 처음에는 여러 가지 돌 자갈을 넣었는데 이제 그걸 보고 돌아가는데 두 번째가 없으니까 빵을 가지고 놓는 거예요. 빵을 가지고 길가에 뿌리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자, 길가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떨어지는 씨앗은 새들이 먹습니다.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길과 같은 마음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길은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도 다닙니다. 그 당시에 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레가 다닐 수도 있어요. 동물들도 다니고 모든 잡다한 것들이 다 다니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길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도 오세요. 다니세요. 그런데 죄도 오세요. 다니세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받고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과 같은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도 받고 죄가 오면은 그것도 받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 바로 길과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허락하고 죄가 왔을 때 죄도 거부하지 않고 허락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지만 금방 죄가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먹는 것처럼 헨젤과 그레텔의 그 동화에서 길가에 떨어진 빵을 새들이 바로 다 먹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자라날 수 없게 합니다. 자라날 수 없는, 원래 없는 곳이지만 아예 그냥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기초조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고 지나가긴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할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필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야 걸 걸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를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것을 다 들으면은 그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 내 마음이 혹시 길가와 같은 마음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조언도 있지만 안 좋은 말도 듣고 죄가 왔을 때도 듣고 다 그게 섞여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하루가 끝날 때 보면은 말씀이 없고 다른 것이 쌓여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때로는 심각한 상황은 예배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가끔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에도 딴 생각이 잡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잡생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잡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물리치고 다시 나아가야 돼요. 사단의 중요한 그 방식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고 교회 나가서도 딴 생각해라 잡생각해라 하는 것이 그리고 듣는다고 해도 다른 생각을 넣어줘서 그런 생각 많이 하셨잖아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집에 뭐가 있는데 뭘 해야 되는데
때로는 전화가 와서 전화 받으시러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배보다 전화가 우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전화기를 꺼놓던가 진동으로 해놓으셔야 돼요. 와도 잠깐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날 수 있지만 잠시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예배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놓고 와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길가와 같이 아무거나 다 들어오고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잡생각이 들어올 때, 죄가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이어서 돌밭과 같은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아멘. 우리 돌밭은 밭은 때 그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돌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돌밭도 보면은 때론 돌 사이에서도 풀도 나고 꽃도 나요. 그리고 돌밭에서도 푸른 풀들이 좀 나긴 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난다고 해도 깊게 나지는 못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돌밭에 풀이 난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풀로, 그런 식물로 자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돌밭이 무엇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푸른 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이 푸르러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흙이 없어요. 열매를 맺게 하는 영양분을 내어주는 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좋을 때는,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역시 안 되는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는 좀 떨어지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돌밭처럼 그 말씀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들었잖아요. 마치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완악한 마음이라서 그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우리는 일이 내 뜻대로 풀릴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도 그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자랍니다. 순종함으로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 같아요. 천국 복음을 설명하실 때에도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씨앗이라고 했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정말 작더라고요. 좁쌀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 하나입니다. 그것이 믿음과 순종으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볕을 주었을 때 그것이 모든 새들이, 동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로또와 같이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눈에는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돌밭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기쁘고 어려울 때, 즐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려고 하며 예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잡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 순종이 자라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돌밭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갈아엎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다음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도 가시가 자랐죠. 그곳은 땅이 있는 곳이에요. 흙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가시 덤불이 막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 가시떨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가시떨기와 같은 것으로 막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식과 경험이 또 돈과 명예가 더 크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막게 되는 것이에요. 씨앗이 나서 흙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자라지만 더 자라야지 열매를 맺는데 그 과정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줄 때 가시덤불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나도 내 의지와 노력과 능력이 있는데 또 내 명예도 있고 내가 이룬 업적도 있고 또 내 체면도 있고 돈도 있고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할 때 우리는 가시덤불처럼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삼을 때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질 수 있어요. 내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가시덤불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람을 의지해서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돈이 있다면 돈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다 틀리거나 다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야 돼요.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선택할 때 또 영적으로 분별해서 선택할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가시덤불을 해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가시덤불과 같은 걱정과 근심은 재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드디어 좋은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이제 100배, 60배, 30배로 11조도 헌금도 수입도 100배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셔요. 우리는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잘 열매를 맺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씨를 그냥 뿌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도 있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100배,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 밀이나 보리 아니면 옥수수를 심으면 그 작은 알의 하나가 100배, 1000배 이렇게 결실을 맺는 것을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것이에요. 땅이 있는데 땅이 갑자기 100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씨앗이 수확을 낼 때가 되면 100배, 60배, 30배로 그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0배, 60배, 30배는 그것을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뭔가 누구만 특별히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누구든지 좋은 땅에 뿌리면은 누구든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것을 말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좋은 땅은 길가가 아닌 땅이에요. 돌밭도 아닌 땅입니다. 가시떨기를 넘어선 땅이에요. 길가로 시작했지만 더 나아가 돌밭으로 이제 돌도 있고 흙도 있는 밭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이제 흙으로 나아갔지만 가시떨기가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하나씩 헤쳐나갈 때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다 좋은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가에서 좋은 땅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주님나라 가는 그날까지 좋은 땅을 일구고 가꾸기 위해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가장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죄도 다 통과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먼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돌밭과 같은 마음, 내가 좋을 때는 풀이 나오는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삶, 흙으로서 순종과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또 돈과 재물과 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높아질 때, 그것으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고 있을 때 성령께서 헤쳐주시도록, 성령께서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게 하시도록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100배, 60배, 30배 좋은 땅을 맺어서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맺은 열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맺어주신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래서 그분들도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길가와 같았습니다. 주의 말씀도 듣지만 죄도 듣고 여기저기 다 들어서 주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령에게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셔서 사단 원수가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돌밭과 같이 주의 말씀을 받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또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또 재물과 돈과 사랑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것들을 먼저 의지하고 찾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사오니 주의 말씀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주를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가시떨기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땅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열매 맺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열매가 없사오니 오직 열매 되신 주님, 100배, 60배, 30배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들도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씨앗과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받은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신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열매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회계획 세미나에 우리 지금 가 계십니다. 내년에 목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순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모대한 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